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인도가 우리를 불러서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눈초리가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항상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주권자임은 그런 하나님이 항상 나를 눈에서 떨어지지 않고 쳐다보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꼭 믿고, 이분하고 우리가 오늘 땅에서 동행 연습을 하고 더욱 주님과 깊은 동행의 사람이 되도록 잠깐 땅에서 잘 연습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혼돈하고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그분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저희들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소망이 넘치고 어느 누구도 빼앗은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의 생명으로 능력 있는 저희들 되고 지혜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103장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4절까지) 하고요. 그 다음 151장 하겠습니다. 151장 4절까지.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인자 입사인데 종이컵에다가 찬물 한 컵만 줘. 종이컵에다가. 151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급소서. 슬픔 이로하시고 진리 알게 합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7절입니다. 7절. 예레미야 17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형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 자, 우리가 한번 본문 몇 가지를 외워봅시다. 7절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휴대폰 누구 건지 모르지만 끄세요. 예. 그 다음에 9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14절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복 있는 사람, 이거면 다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이 말을 알고 이대로만 실제로 산다면 이거 다 된 거야. 다 된 거. 사실은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땅에서, 그죠? 이걸 아는데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지금 가르치지만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더 복있는가. 또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냐? 내 어떨 때는 소유를 다하기까지. 그거 갖고도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소유를 다했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나중에 목숨 버리는 건 어떻게? 자기 다른 사람까지 비교, 다른 사람 다 못 버려도 나는 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딱 찍어갖고 다른 사람 안 버리는데 베드로가 딱 버리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말 정반대로 그것도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버리도록 도망갔지만 그 앞에서 배반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들려면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를 알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이 내 생명을 보다도 귀한 거다. 또 이를 거기까지 깨닫고 그다음 그것부터가 안 돼. 나의 모든 생애, 나의 모든 생명 전부보다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이 큰 복이다. 이렇게 느껴야만. 제 표현을 이렇게 해도 뭐 참 이것도 또 어떻게 그지 안 만들 수가 있지. 그런 자를 만들어가는 순서를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가 밑에 보니까 인간의 그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 일단은 다른 사람부터 이래 우리 먼저 배운 사람들이, 저는 살면서 어릴 때는 대부분 나하고 비슷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하고 다른 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살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나보죠. 이정숙 집사님 어디 5종류 사람 만나봐서 지금까지 100종류 사람 만나봤어. 100도 더 하지. 셀 수가 없이 종류의 사람 만나봤잖아. 그치? 어릴 때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왜 그래? 사람이 왜 그래? 자꾸 이러다가 진짜 사람이라는 거 알 수가 없네. 별별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이제 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근데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 사람들이 또 부패한지, 거짓되고 부패한 거. 우리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정직하고 선한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거짓말을 잘하는 게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특히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이 혁명의 뭐라고요? 역량이라 했어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산주의 중국 같은데, 북한 같은 데 가면 모든 게 거짓말이래요. 참, 그런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뭘 해도요, 잘 적응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당연히 여기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 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진실을 중요시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직과 진실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사치야, 사치. 하여튼 그 수단 방법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본도 거짓말이 혁명 역량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그걸 배운 사람들이, 저도 그 김문수 그분 배울 때 그렇게 배웠다더라고. 거짓말이 혁명 역량이라고. 또 그다음에 모택동 그걸 배우면서 자유는 나쁜 거라고. 인간은 자유가 없어야 된다고. 자유 11가지 자유 배격의 원인을 딱 배워야 돼요. 또 자유는 나쁜 거라고 했대. 그래서 중국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비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비. 그러니까 경제를 돌려도 집을 짓고 나 도로를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발전되는데, 인간이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소비하는 건 죄악시 여긴다는 거야. 근데 경제라는 게 돈 있는 사람 좀 좋은 옷도 입고 집도 좀 더 화려하게 짓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발전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소비가 70, 80%가 됐는데 중국 같은 나라는 소비가 40, 50%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로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집을 막 지어야 돼. 집이 1억 채가 남고 그러는 거야. 도로도 만들어 가지고 차도 몇 대 안 다는 도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사치는 죄악이지만은 자 있는 거를 그래 쓰는 그거를 죄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죄악 관념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냐면 같은 일에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쓸 만큼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 자체는 작년에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이런 거는 뭐 별로 큰 문제를 삼지 않고 도리어 그런 쓰는 거, 그지? 그런 거를 자본주의 잔재를 해가지고 그것만 나쁘다고 생각. 인간의 본질적인 진실이나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왜 제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인간의 그 본심을 깨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정치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정치를 알아야 이건 되긴 되는데, 그래서 정치니까 뭐 목사님 왜 설교를 안 하고 정치하냐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래요. 정치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를 해야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니까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파이브 시대, 요즘 이런 파이브 시대 같은 통제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그 체제니까 굉장히 국민들 전체를 통제하고 살잖아. 또 북한은 북한대로 그런 못한 나라니까 몇 가구씩 얽혀갖고 또 통제를 만들잖아.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하니까 또 그렇게 인간을 통제하려고, 인간의 어떤 자유성을 아주 통제하게, 통제라고 사는 거야. 남에 대해서는. 그치? 그게 전부 다 삐뚤어진 인간성 때문에 그러고, 자기가 통제하면 자기도 이 거짓된 사람인데 똑같이 망하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통제하는 거지. 우리는 통제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는 누구한테 통제받아야 돼? 하나님께 통제받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부모에게 통제받는 게 그래도 두 번째로 나은 거야. 그렇죠? 실수가 있어도 사랑의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격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잖아. 어느 정도는. 그렇지? 사랑이 없는 통제는, 그거는 인간을 아주 인권을 더 빼앗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통제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간섭받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왜 하냐면, 오늘 두 번째 가다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유표 인간의 마음, 이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끼고 나를 통해서도 느껴야 돼. 나한테도 이용료 집사님, 자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믿을 수 있죠. 남보다도 이용료 집사님이 전 거짓돼요? 말은 저래놓고 남을 거짓대도 갑니다. 저 사람 다 알죠? 응? 부패하다. 본인이 부패한 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부패해요? 예? 다른 사람이 더 부패하죠? 말은 배워가 알기는 알아갖고 저래 하는데, 제가 뭐냐면 실제 그거를 적용해서 내가 그렇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그 겸손한 건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목사님 말은 지금 다 알아들었는데 현실에 딱 당해서는 내가 왜 저 사람이 더 부패한데 저 사람이 더 거짓된데 이렇게만 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걸 인정하고, 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얼마나 더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인간은 나도 어떻게 변질될 걸 생각하니까 나만 믿을 수도 없어. 인간은 또 어떤 훌륭한 목사님 있어, 또 부모님 있어. 근데 그분들도 어떨 때 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죠? 믿을 수 100%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지요. 그럼 우리 이건 알 건데 하나님 왜 그렇게 났을까? 나한테도 낙심이 돼야 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저분도 지금은 잘하지만 어떨 때는 또 저분도 변질될 수가 있다. 잘못 지도를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 같이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좋은 은혜의 기간으로 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야 돼. 그래도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참 중심 나를 바로 인도하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내가 틀린 거 다 구분할 수는 없잖아. 어떨 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훌륭한 우리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다. 그분을 쫓아간다. 그럼 그분 따라가다가 그분 하나님으로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가 그래도 나보다 낫겠지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다 보면 그분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못해도 그분만큼은 그분을 따라 그분 가까이는 갈 수 있잖아. 나 혼자 가면 바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우리 이인자 집사님 지가 똑똑하다고 합시다. 그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하면 이인자 집사님 자기 수준 이상 못 가는 거야. 근데 자기보다 벌써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믿고 많이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래도 그만큼은 가잖아. 그러니까 은혜 기간을 기중이고 그래도 부족한 줄 알지만 어떤 부족한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기간들이 부족한 것도 좀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분 하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은혜의 기간으로서 기중 여기고 따라가는 요게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도 범죄하는 게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지? 구수연을 취하든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대행은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되면은 그분도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분이 지도하는 게 나하고 좀 동감이 돼야 돼. 그분도 죄 속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고 나가는 그걸 먼저 해봤으니까 그분이 내가 그런 입장을 당하는 거 다 이해를 하고 그죠? 그렇게 또 인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신앙의 어떤 지도자, 그분은 전혀 죄하고 상관없이 처음부터 딱 의로운 사람으로 간다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겠죠. 나하고 똑같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걸 은혜를 받아가고 하나하나 자라간 사람이니까 나하고 동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도받을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을 왜 또 하는 거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재야 된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어느새 아무 지도를 안 받고 나 혼자 나가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땅에 은혜 기관들을 세우고 신앙의 선배들을 세우고 또 이래 있겠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른 은혜 기관들 신앙 선배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 자기 은혜 기관이 필요 없고 신앙 선배가 필요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또 조심할 거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그 은혜 기간을 믿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위치로 믿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삐뚤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우상 정도는 안 됐을 거니까 그거는 좀 안 해도 되겠는데 어떤 데 가면 어느 데 가면 막 그 목사님이 우상같이 막 성교가 난리 나는 데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지. 그래서 몰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겠지, 그지. 하여튼 은혜 기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간이니까 인정 아니지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자기를 기준해서 뭐든지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좀 쫓아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부분은.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이거를 또 마귀가 들어가면 봐.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마. 너 혼자 잘 믿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잖아. 근데 그런 면을 또 들어갈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첫째 이제 하나님 참 이거를 잘해야 돼. 이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죠.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근데 그 알고 믿는 정도가 아직까지 연단을 안 받을 때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그 깊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실상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려면 깊은 고난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이런 잔잔한 바다는 실력 있는 사공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잔잔한 바다, 좀 험한 바다가 실력 있는 사공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은 세상적 믿음의 실현이 있어야 깨끗하고 실력 있는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연주자가 있는데 인생을 연주하는데 고난의 광풍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연주자가 될 수가 있대요. 예? 잔잔한 바다에서는 참 깊은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없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내 현실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게 꼭 우리에게 필요해가지고 그때마다 그 현실을 주님이 만들어갖고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남의 마음, 남도 처음에 어릴 때는 왜 사람들이 저래? 하고 자기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 아니 하나님 나한테 그런 현실을 만들어갖고 자기 몸에 그 오늘 거짓된 나도가 되도록 미혹을 받고 또 부패한 내가 되도록 미혹을 받고 내가 그 미혹을 따라서 거짓되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 있을 때는 저 덜한데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가정 때문에 돈에 더 탐심이 나고 뭐가 일이 해가지고 더 어떻게 거짓되게 살고 또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때보다 나한테 맡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하게. 또 어떨 때는 나 혼자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입장에 만들어 놓으면은 그 어린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자기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깨끗한 사람. 자, 욥이 하나님 칭찬할 정도가 됐는데도 또 거짓되고 부패한 걸 드러낼 수 있어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하니까 그게 또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연단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되지. 완전히 죽는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요 깊이와 넓이를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남보다도 더 깊은 고난, 깊은 연단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는다고 믿으시라고. 고난을 싫어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아무 고난 없이 내가 살아보는 것 같으면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무지하게 이런데 어떤 분 세상 분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모르고 뭐 무지하면 내 좁은 범위에서만 이래 살면은 좀 무지한 대로 행복하대요. 잠깐.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라가면 머리가 아프대. 근데 좀 모르는데 이 사람들 대신에 어떤 인간에게 통해서 뭐 환란이 올 때 그거를 해석해내고 그거를 승리해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에서 얼마 동안은 무지한 평안을 갖고 살지만 무지한 사람이라고 다 평안하게 삽니까? 아니지, 그렇죠. 그럼 똑똑한 사람이 다 평안하게 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똑똑한 사람이 더 고난은 많죠.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 평안합니까? 그것도 아니야. 범위를 조금밖에 몰라. 그렇지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그 구원의 진리를 딱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넓게 알잖아. 넓게 알지만 넓은 고난이 오니까 그거 다 감당을 해. 흔들리지 않으면서, 흔들리면서 나무가 있잖아. 흔들리면서 그 병균이 떨어지고 흔들리면서 커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감당 못하면 부러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흔듭니다. 현실을 흔들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점점 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세상에서도 모르는 사람, 임신은 평안한데 어떤 개인마다 그 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겪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무지하기 때문에 큰 고통과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은 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또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선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이 세상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살면은 아는 범위가 어릴 때는 요만큼 아는 범위도 점점 세상, 우주, 영원한 세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까지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우주의 하나님의 역사, 우주와 영계 역사를 또 배우고 또 이걸 배워나가면서 흔들리는데 고난이 아니야. 흔들리면서 많은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배워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예수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저한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범위가 좁은 사람은 제가 요즘 들으면서 다른 제 설교 듣는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사람이 자기 된 것만큼밖에 못 들었네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은 내가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만 쭉 알고, 그죠? 그 내용은 모르는, 껍데기만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반발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죠? 참, 그거를 내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일 오후 설교도 이제 그분이 딱 적어갖고 이제 내한테 보내서 내가 읽어보니까 내 설교한 방향과 똑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내한테 보내줬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봐도 그 깨달음이 이건 내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그 깨달음 하나하나 괜히 나도 그 말씀을 배우고 체험한 것도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설교 준비는 다 해왔지만은 대목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세밀한 어떤 연관 부분은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방향은 내가 그렇게 맞게 해놨지만,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봐도 너무 귀한 거야. 아시겠죠? 내가 이대로 깨닫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귀중한 것들이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내가 설교를 했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됐고, 근데 나도 이렇게 깨닫고 살았으니까 내 생애도 너무 감사하더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응? 근데 설교를 각본을 만들어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설교했기 때문에 나도 그게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이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설교
만들어 놓고 작품으로 설교하는 건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이제 또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가치를 깨닫는 건 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열어주는가.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그걸 나한테도 설교하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만큼 깨닫게 해주기를 기도를 해야지. 내가 붙들어 놓고 뭐 들어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뭐 청청이라도 그만큼이라도 귀하게 들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 사람마다 똑같은 설교도 이거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차이가 많으니까. 내가 그걸 알았으니까 다른 집도 똑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안 맞는 소리입니다. 다르게 깊이의 차이가 다릅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오늘 여기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제가 다 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자, 어떤 사람은 직장만 못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그죠? 어떤 사람은 큰 돈보다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자기 소유를 다 버렸다고 탁 자랑했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는 생명까지 다 버리겠다고 했는데 다 못 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다 버리게 만들어졌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래 하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떻게 해놓은가 하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베드로의 순교를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그 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어린 양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세 번을 물었잖아요. 그렇죠? 물으면서 대답하기를 나중에 이게 뭐냐면 베드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세 번 딱 묻고 베드로에게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은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 앞으로는 남이 내게 띠를 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래 하는데 그 해석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베드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다음 새벽에도 얘기했잖아. 그 다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래 물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사도 요한을 둘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 상관하지 마. 너는 나를 쫓아. 이렇게 했어. 이게 믿음이 커갈수록 이제는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한테 대한 구원의 길이 이것만 생각하고 가면 돼. 이제는 사도 요한을 어떻게 했든지 그걸 생각하지 마. 이제는 왜? 너한테 맞춰. 믿음이 깊은 길로 이끌어 가려는 사람은 그 벌써 역사는 그게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어린 사람하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 똑같이 이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지? 자, 초등학교 애들 지도하는 거하고 대학생 지도하는 거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세상 끝날 죽을 때까지 둘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쫓아라. 이랬어요. 오늘도 우리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 개별적으로 지금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떨 때 남을 비교해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 그러는데 왜 나는 이래요? 이렇게 믿음이 깊이 올라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뭐지? 저 사람은 그 길이 있을 거고 나는 이 길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지. 꼭 누구하고 빗대가고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릴 때는 그게 될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은 비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에. 그죠? 너는 나를 어떻게? 쫓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이 만물과 그때 심히 부패한 것 인간의 마음이라는 요거를 갖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어떤 순서가 오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저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이걸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그 선생님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고 자기 밑에 높은 사람이 될 줄 이래 생각했는데 올라가서 어떻게 돼? 죽는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제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니.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먼저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너를 부인해야 돼. 너 중심, 너의 생각, 너의 중심, 너의 방편, 너의 소망 이런 거 다 부인해야 돼. 내가 준 소망을 가져야 돼. 내가 준 중심을 가져야 돼. 소망과 소원이 땅에 가지면 안 돼. 하늘나라와 나를 가져야 돼. 방편도 이제 너의 인간의 노력 갖고 방편가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갖고 되는 거야.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걸 힘입어서 우리 신앙생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전투도 승리하고 그 깨달음도 가지고 또 뭐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적 요소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바꾼다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알겠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근데 자기 부인이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 제가 요즘에 자주 말하잖아요. 이제 타협 처음에 딱 어려움을 주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 그치. 또 그 다음에 또 내게 또 나만 아니고 내게 또 왜 이러냐. 그 중에 이거 없을 수도 있는데 왜 또 내게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 안 하는 사람이 됐는데 왜 내게는 하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히 낙심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42편 5절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또 불안해하느냐. 불안하면서도 어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낭망되는데 불안해도 어찌 할 길도 없어. 그치? 지금 병들 아픈데 어떻게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날 길도 없어. 그렇죠? 어느 누구 와서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이제는 밑바닥. 그럴 때 누가 오십니까? 그렇게 죽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고 싶죠. 이렇게 했어요. 예. 아직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해주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하고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백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그래 몇 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왜 어떻게 했느냐면 근데 새벽은 온대였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뜻이 있으면 줄기진 않고 살리는데 그 새벽은 꼭 온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내가 부인되고 없어질 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자기가 완전히 내는 주님의 은혜로만 된 거다. 이게 믿어지게 만들려고 그때 오는 거. 아직도 내가 좀 살아있을 때 오면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겠어. 어떤 피조물이 도와서 했다 하지 않겠어. 그렇죠? 근데 이걸 여러 번 겪은 사람이 이제 괜찮은 거야. 그래. 다윗의 그 영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잖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불안하지 말아라. 그럴수록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다고 그 얼굴에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 바라라. 그러면 된다. 왜? 과거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초면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 돼야 돼. 그래. 자기도 이제 타협도 해보려고 했겠지. 그래도 안 되고 하는데, 이제는 나도 누구도 할 수 없는, 근데 죽이진 않아요. 그죠? 김영임 선생님 보고 내가 하나님 죽이지는 않는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 그치? 불러가지 않을까? 아직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다 죽이지는 않아. 그럼 거기서 이제 다 이랬으면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때 주님이 와서 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 보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게 되면은, 야, 나를 부인하는 게 하나의 은혜구나. 이제 그걸 했던, 그때는 힘들었어. 쩔쩔맸지만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확 그런 사람 만들려고 간섭해 주시는구나. 사랑에 간섭을 했구나. 그래.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또 그때 이제는 전에 같은 놀라고 막 이럴 건데 그래, 아직까지 내가 더 죽어야 될 것 같아. 이정수 씨 그러죠? 이정수 씨 요즘 그러죠? 진짜야? 내가 더 죽어야 된다고 자기를 묻고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네. 아직 더 죽어야 돼. 자기도 생각해야 돼. 전일 때는 조금만 죽어도 왜 이러냐고 막 나만 그러냐고 막 또 이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긴 하는데 왜 그중에 나를 똑 빼고 좀 안 해도 될 건데 왜 그중에 나를 집어였냐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러자. 근데 아직 내가 볼 때 아직 내가 더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이 됐다면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는. 그죠? 응? 응? 불안하지만 그래 내가 더 죽어야지. 근데 여기서 내가 완전히 죽으면 이제 더 큰 은혜 역사가 있겠지. 또 경험했으니까. 다윗의 영이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라. 그러면 그분의 얼굴에 도우시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나중에 이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면서 오늘 내가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되고 완전히 끝이지 끝.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주려고 우리를 딱 부인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천지를 창조한 주님이 당신을 다 주시려고 오늘 나를 만드는 거니까 도리어 진정한 회개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 꼬마들이 막 힘들다가 엄마한테 어릴 때는 딱 안 키면 괜찮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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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안 키면 괜찮잖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남의 별별 사람을 많이 무슨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살면서도. 그죠? 진짜 사람은 하나님 손에 안 잡히면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벌써 또 하나님 손에 잡혀 살다가 또 손에 나갖고 지대로 살다가 봐.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 남의 아내 빼앗고 그것도 남편 교사 살인하고 그지? 이게 너무 악한 거잖아. 그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하나님 뚝 떠나버리고 살면 어떻게 돼? 엄청 악한 사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면 마귀가 악한 그만큼 악한 겁니다. 알겠죠? 선하면 하나님께 선한 겁니다. 인간이. 그죠? 인간은 극과 극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 팔아먹고 사는 사람 되면 굉장히 못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기라는 이성을 부인해야 돼. 인간의 자기가 잘나고 자기 이성을 믿을 때 더 비참해지는 거 봤죠? 우리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자기가 똑똑해서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만 나중엔 자기의 하나님 앞에 바벨탑 삶 자체가 죄인 줄 모르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순종해서 복을 받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켜도 멸망 안 되도록 하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참 인간이 좀 잘나면 그렇게 돼. 내 건강을 딱 잘 준비해야 돼. 돈을 딱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하다. 무너지지 않을 건강을 만들어야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지? 그래도 인간이 잘나면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탑을 샀다가 망했죠.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다윗은 그 참혹한 그 죄를 짓는데도 회개를 했는 거고 사울왕은 회개를 못한 거야. 그렇죠? 또 우리 저 보면 1800년, 1900년생에 인간이 그 좀 뭔가 세상이 좀 과학이 발전하고 하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다 저기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나와. 이 체제만 있으면 인간이 행복해진다 해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벌써 존 로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앞에 벌써 그 앞에 1600년부터 인간은 권력을 분립해가지고 견제를 해야지 사람이 악한 인간은 그냥 거기다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토마스 제퍼슨도 미국 독립 서를 기초할 때도 벌써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악하기 때문에 천사한테 맡길 수 없는 이거를 권력을. 그러니까 악한 인간들에게 서로 견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견제. 그래서 이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최선도 못하고 차선하고 최악이 안 가고 차악을 택하도록까지 가는 이게.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의 만능에 젖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인간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중에 자기들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그 사회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인간이 행복하기는커녕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만들고 인권을 가장 빼앗는 체제가 되도록 이렇게 결론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그것만 있나요? 공산주의 경험도 있지만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들의 다른 면에 또 그 인간의 그 이성들을 무참히 껴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해도 이게 인간을 도로 파멸을 시킬 수도 있다. 이제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걸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이렇게 인류가 발전하면서 종교가 없어져 하나님 없어도 사는 이런 식으로 갔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 유치한 거지만 그때로서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세요. 개인이 누가 잘나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거야. 정권도 있잖아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고 대통령 되기 취임하기 직전에 인수위 때 하는 거 보니까 이명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했더니 취임해서 얼마 안 돼갖고 그 광우병 사태로 그 어려움을 겪더라고. 하는 게 너무 교만하더라고. 지가 이래야 되고 뭐 무슨 하나님 없어요 보니까. 참 내가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러다가는 안 되겠네 싶으니까 하나님 그 이상한 광우병 그런 이상한 일을 만들었고 이렇게 그게 어때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니까 그게 된 거예요. 광우병 사태도 그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미국 대통령들 보니까 레이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력한 대통령들 보니까 집권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성공하게 만들더라고요. 조금 레이건하고 누가 그랬다더라. 초기에 어려움을 겪어야 이 겸손하면서 된다 하더라고. 그 대통령들도 어려움을 겪어서 좀 겸손한 그 시작하는 게 뒤가 좋습니다. 처음에 너무 잘 나가면은 뒤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갈 때 잘 나갈 때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아까 말한 고난을 받은 만큼 또 고난 받는 자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고난을 깊이 받아야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잔잔한 바다보다도 험한 바다에서 좋은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광풍의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잘 연주할 수 있고 아름답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가운데 키우고 있다. 여러분들 나 혼자가 나를 하나님 키우신다 이러면 내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끌고 간다는 꼭 믿으세요. 그러면 그 고난이 심해도 고난에 빠지지 않아요. 그럴수록 야,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하나님 이렇게 하구나. 또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 흔들리면서 꺾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니 꺾어지지 않고, 그죠? 흔들리니까 내 중심이 마귀들이 따라가고 하나님 중심 깨끗한 나만 남고, 또 흔들리니까 더더욱 우리가 깊이 밖에서 더 커져 나가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흔들릴 때마다 힘든 게 아니야. 이제 처음엔 힘들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을 또 배우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또 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에 그걸 할 때는 놀래죠. 처음이니까. 이제는 조금 지나니까 놀래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는 담당 여유 있게 되죠. 그래. 여유 있게 되고 나중엔 찬송하게 되죠. 네, 그죠? 찬송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저기 오늘 14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목적에 나를 목적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가 전도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잖아요.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오늘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고칠 1호 회개할 게 있고 1호 순종할 게 있잖아요. 나를 내가 고칠 수가 없어.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에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도 없고 나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됐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 결심하고 넘어질 때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그래도 되지. 결심에 넘어졌다고 씩 웃구나.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이라고 넘어가는 사람은 진실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애쓰고 이래야 돼. 그냥 웃고 내가 뭐 또 그랬지? 또 회개하면 되지요? 이렇게 가볍게 하는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남을 힘들게 했으면 그 죄송한 마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남을 힘들게 했으면 마음에 죄송한 마음 있어야 돼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힘들겠어요? 하나님 힘들겠지. 또 그 상대방에게도 힘들겠지. 그럼 죄송해야지. 또 내가 약속을 어겼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야 되지. 또 그 사람 앞에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잖아. 그러면서 나를 무시한다고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응? 자기가 인간에게 서약에서도 지켜야 돼요. 알겠죠? 예? 하나님께 서약해서 더 지켜야 돼요. 알겠죠? 그게 자기가 인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 사람이야. 응?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선포된 걸 기중히 여겨야 돼. 그렇죠? 하나님 진노한다고 실제로 진노를 두려워해야 돼. 그렇지? 왜냐하면 신앙에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느껴지지만 그분의 두려움도 같이 느껴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이 복을 받는 데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오늘 14절 말씀을 하고 끝을 내려는데 주는 나의 찬송에 나를 우선 이거 해석을 너무 많으니까 나를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나는 결심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고쳐주는 분은 주님. 오늘 주님께 겸손히 나가면 됩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조건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또 고쳐주는데도. 그래 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오늘 제 찬송가 144 주님 찾아오신 내 그것도 부르는 이유는 주님은 항상 내게 먼저 찾아오세요. 알겠죠? 또 142장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그분은
나의 생명이 항상 내 옆에 계세요. 아, 그래. 나를 그분이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갈 때 그분이 고쳐줍니다. 나 혼자 고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에게 고침을 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또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야 내가 구원 얻으래.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나는 구원자가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그죠? 그죠? 도리어 그 구원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더 넘치는 사람이 돼. 그죠? 은혜와. 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야. 소망의 사람이야. 왜?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같으면 절망이지. 그렇죠?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그래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고쳐줄 주님, 나를 구원해줄 주님이 확고하게 지금 내 앞에 계신데도요. 그죠? 그 내 옆에 계신데도요. 그걸 믿으세요.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그것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인간에게 약속한 것도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러면 못한 데 대해서 주님 이걸 하도록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걸 꼭 아세요. 네. 주님이 같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 옆에 계세요. 주님은 그걸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 믿는다면 주님은 그때부터 일을 해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분의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뭐라고 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처럼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 주시는 같이 푸른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칼에 전쟁에 죽는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확 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 있는 자를 만들어 가는데 그 복이 나의 생명, 나의 전 세계보다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복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이미 받은 복,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거, 영원한 영생 구원이 있는 거, 천국 시민이 된 거, 지금도 눈초리가 나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든 하나의 목적이 된 거, 이거 너무 감사하고 이걸 깨달고 놀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또 우리를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되시도록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바로같이 날마다 죽어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바울이 또 자랑하나가 날마다 약한 것을 또 자랑한다 했는데 약할 그때 강함이라는 대로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치워지고 그거로 인해 사는 내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없어질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 모든 것들임을 알고 그 비밀의 소망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